할렐루야. 자, 우리 골로새서 3장 1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 같이 봤습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한 번 더 해볼까요? 한 절이니까. 자, 시작.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밤에 잠을 자는데요, 제가 꿈속에서요 어디 친구들하고 어디에서 만나자고 그랬어요. 근데 그 만나는 장소가 어디냐니까 이룸이래요. 이룸 특이하잖아요. 그래서 이룸, 그래서 여하튼 그 이룸이라는 장소에 갔어요. 그랬더니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요, 단체별로 식당 같은 데 같아요. 식당도 아니고 이 단체별로 다 모여가지고 막 재밌게 레크레이션을 하고 뭐 이렇게 행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어제 뭐 수천 명이 모여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그를 장소를 제공하는 어떤 뭐 사업체 같은 거였어요. 이룸. 그래서 다른 건 기억이 안 나는데 이룸이라는 독특한 단어가 되게 특이해서, 이룸이라는 뜻이 뭔가요? 이루어지다 이런 뜻 아닌가요? 그래서 뭐 좋은 일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이룸. 그래서 그렇잖아요. 뭐 꿈속에 내가 이룸이라는 단어를 뭐 생각해 본 적도 없는데 이룸에서 만나자 이렇게 해서 이룸을 다녀왔어요. 근데 이룸이 뭐 그 의미가 있어서인지는 몰라도 뭐 굉장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이룸이 필요하신 분들은 다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소망하세요. 자,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습니다. 골로새서 말씀을 나눴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므로 위의 것을 찾으라, 이렇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살리심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새롭게 태어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하늘에 앉았고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되었죠. 그래서 우리는 위의 것을 찾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것은 또 다른 의미로 뭐냐면, 우리가 속한 나라에 있는, 우리가 속한 하늘나라, 우리가 속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것들을 우리는 이 땅에 실현해내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네. 내가 속한 나라의 법칙, 내가 속한 나라에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가 우리는 알아야 돼요. 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씀합니다. 너희가 이룬 곳은요, 거룩한 시온, 하나님의 성, 도성인 시온산, 곧 하늘의 예루살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룬 곳은 어디냐?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는 그곳에서 태어났고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곳에 소속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았을 때는요, 오늘 하늘에 있는 그 원리와 하늘에 속해 있는 것들을 이 땅에 뭐 하라고요? 실현시키라고요.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에 속해 있는 것을 가지고 오셔서 이 땅에 그것을 나타내는 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마다 뭐 했어요? 병든 자가 고침을 받았고, 마귀에 눌린 자가 자유롭게 되었고, 삶에 얽히고 묶여있는 곳에서 해방되었고.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에 있는, 하늘에 있는 그 능력들을 이 땅에 실현해냄으로 말미암아 이 복음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앉은 존재, 하늘에 함께 태어난 존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위의 것을 찾아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하늘에 속해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바르게 인식하고 그것을 이 땅에 실현해내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이어서 오늘은 지식에까지 새롭게 되는 삶에 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새 사람을 입었어요. 그렇죠? 새 사람을 입었는데
어디까지 새롭게 되었냐?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요 2가지 지식이 있습니다. 아셨나요? 네, 세상에는 2가지 지식이 있어요. 한 가지는요 우리가 말하는 감각 지식이라고 말합니다. 감각 지식은 오감,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오감이 뭐죠? 우리 강혜민 양? 오감이 뭐예요? 오감. 에? 5가지 감각. 그게 뭐죠? 에? 촉각, 시각, 미각, 청각, 후각. 이야. 훌륭해, 훌륭해. 오감이란 5가지 감각이죠. 사실 우리가 배우고 알고 있는 모든 지식은요 이 오감을 통해서 얻어진 것입니다. 보고 느끼고 또 실험하고 다시 한번 그걸 확인하고, 만약에 우리의 오감이 없다면은요, 오감이 없다면 우리는 이러한 지식을 가질 수가 없어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눈이 안 보여요. 눈이 안 보이면은요, 안 보이는 상태에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그것에 대한 지식을 가질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볼 때에 그것에 관한 지식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세상의 모든 지식은요, 이 오감을 통해서 확증되어지고 검증되어진 지식이 바로 우리가 배우고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감은요, 모든 지식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감각 지식을 가지고 알 수 없는 그 한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모든 사물의 기원에 관해서는 알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창조에 관해서 창조의 이유, 인간이 생겨난 이유와 기원이라든가 생명에 관해서, 때로는 이 전 우주, 또 물질의 힘의 기원에 관해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어제 집에 들어가면서 보니까요, 달이 얼마나 참 그 보름달이 떠 있던지요, 참 예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야, 그렇구나, 보름달 저 달에는 토끼가 방아를 짚고 있지. 역시 얘들은 똑똑해. 우리는 어렸을 때 그렇게 배웠어요. 그래서 저는 진짜 달에는요 토끼가 방아를 찢고 있는 줄 알고 그걸 망원경으로 어떻게든 찾아보려고 열심히 노력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아이들은요 유튜브라는 지식을 통해서 달에 토끼가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어요. 그러나 저는 어렸을 때 달에 토끼가 사는 줄 알았어요. 달이 굉장히 아름답더라고요. 크고 아름다운데, 그렇죠? 근데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야, 달이 저렇게 밤에 달이 저기 떠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 밤에 이 어두움이 그나마 조금이나마 밝혀지고 있지, 하늘에 저 별들이 떠 있으니까 아마 달과 별이 없다면 완전한 흑암일 거야.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암흑, 지륵과 같은 어둠이라는 거 있죠. 여러분 그런 상태 보셨습니까? 시골에 가면은요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달도 안 뜨고 별도 안 뜬 때. 제가 한 번은 운전해서요, 우리 저기 그 시골 집에 내려가는데 밤늦게 출발했어요. 밤 10시 넘어서 출발하니까 새벽 2시나 2시 정도 됐겠죠. 그 정도 산길을 막 혼자 달리는데 굉장히 깜깜하다. 그래서 잠시 차를 세웠어요. 중간에 도로에 세워놓고요 불을 껐어요. 왜 그랬냐고 묻지 마세요. 그냥 꺼봤어요. 그랬더니요, 지륵과 같은 어두움인데 정말 아무것도 안 보이더라고요. 산속에. 왜 그랬냐고요? 특별한 이유가 없어요. 그냥 한번 꺼보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되게 깜깜해서 이 깜깜한 지륵 같은 어둠을 한번 보고 싶어서 산속에서 그냥 차에 시동을 끄고 그리고 밖에 내려서 한번 봤어요. 그랬더니 정말 아무것도 안 보이더라고요. 지륵과 같은 어둠. 그런데 별이 있고 달이 있고 그게 그 자리에 서서 항상 시기와 때가 되면 우리를 비춰주잖아요. 그래, 이런 걸 알고 있어요. 눈으로 보는 것은. 그러나 왜 그게 그 자리에 한치의 틀림도 없이 그 자리에 서서 우리를 비추고 있고 그 자리에 위치해서 그 기능을 하고 있는지, 왜 지구는 살짝 기울어져서 공전과 자전을 정확하게 하고 있는지, 날짜와 시간과 때를 정확하게 맞추고 있는지. 그렇죠? 예, 그것들을 우리가 연구해서 음력, 양력, 태양력 이런 달력들이 나온 거잖아요. 시간의 개념이 나오고.
한치 오차도 없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지금 보여지는 것은 알 수 있지만 그거에 대한 근원, 그리고 물질과 힘에 대한 기원에 대해서는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감각지식으로는 이런 거에 대해서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감각을 통해서 아는 어떤 지식의 한계에 부딪히게 되면은요, 인 사람은요, 그 지식에 대한 새로운 갈망이 생기게 됩니다. 그 갈망은요, 어떤 형태로 나타나냐면 무의식 중에 추측에 근거한 이론들을 만들어내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과학의 70%는요, 사실은 뭐예요? 추측, 추론. 나머지 30%가 그러한 것들을 입증, 오감을 통해서, 실험을 통해서 검증해낸 사실들입니다. 많은 경우에 나는, 야, 하나님이 어디 있어? 나는 과학을 믿어. 바보 같은 소리예요. 과학의 70%는요, 가설입니다. 가설. 사람이 지식의 한계에 부딪히게 되면은요, 어떠한 새로운 가설들을 세우게 돼요. 예를 들면은 다윗이 아니라 누구죠? 다윗과 이름이 비슷한 사람이 있죠? 누구요? 다윈이요. 맞아, 다윈. 다윈의 진화론. 다윈이요, 지식의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인류의 근원에 대한 한계에 부딪혔는데 도저히 하나님은 자기가 믿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가설들을 세워서 그것을 이론화하기 시작했고, 이론화한 가설들을 맞추기 위해서 여러 가지 상황들을 이렇게 짜집기 위해서 일명 진화론이라고 하는 것을 나타냈습니다. 이것이 바로 뭐예요? 감각지식이에요. 감각지식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세상에는요, 또 다른 지식이 있습니다. 그것을 바로 우리는 계시지식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감각을 통해서는요, 도저히 알 수 없는 세계에 대한 사실을 알게 하는 지식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계시지식이에요. 그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인간에게 온 계시, 하나님으로부터 인간에게 온 지식, 그게 바로 뭘까요? 성경입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토대로 해서 많은 과학, 이론, 그리고 법, 체계, 이런 것들이 성경을 통해서 발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요, 바로 이 하나님께 주신 계시는 우리가 인류가 알지 못하는 것들에 대한 해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이 어디서 만들어졌는가, 어떻게 왔는가, 사람은 무엇으로 구성되어져 있는가. 성경은 말씀하잖아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을 따라 만들어졌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영이다. 그리고 사람은 혼을 가지고 있고 육체 안에 살고 있다. 이게 다 무엇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네, 감각지식으로 알 수 있어요. 여러분의 감각을 통해서 여러분의 영을 느낄 수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감각을 통해서 이 보이지 않는 영의 하나님을 느낄 수 있어요? 하나님이 보이나요?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우리에 관해서 성경은 말씀해 주는 거, 너희는 영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거듭났습니다. 새롭게 창조되었습니다. 새롭게 창조된 내가 누구라고 말하고 있어요? 새로운 피조물인 내가 우리의 영에 대한 거듭난 새롭게 지어진 사람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이 하나님의 새로운 이 지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내가 누구인가를 발견할 때에 비로소 우리는 알게 되죠. 우리 인생에 대한 해답을 알게 되고요, 진정한 우리 삶의 만족, 기쁨, 영원한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자, 그런데요, 이 계시 지식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성경이라고 하는 지식을 줬다면,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사용되어진 지식 또는 알다라고 하는 단어는요, 성경 원어를 보면 4가지의 단어가 있습니다. 제가 이 단어를 설명해 드리는 이유는요, 오늘 본문 말씀을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 그래요. 성경에는요, 알다, 때로는 지식이라는 단어로 4가지의 단어가 사용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에도 뭐가 나와 있죠?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라고 나와 있죠? 제가 이 의미가 무엇인가를 설명하려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식 중에는요, 알다, 때로는 지식이란 단어로 번역되어진 네 가지의 헬라어 단어가 있는데요, 그 단어의 의미를 좀 더 살펴보면 우리가 말씀 안에서 붙들고 취해야 될 게 무엇인지 분명해질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그노시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자, 그노시스, 이것도 어떤 의미는 알다, 뭐 이런 의미예요. 다 알다, 지식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노시스라고 하는 것은요, 이런 의미로 사용됩니다. 보고, 듣고, 조사하고, 객관적 관찰에 의한 지식의 개념, 그래서 과학적 지식이다, 이렇게 또 표현을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안다라고 할 때 지식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어진 것은요, 보고, 듣고, 조사하고, 객관적 관찰에 의한 지식의 개념, 이렇게 사용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이 단어가 어떻게 사용되어졌냐면 빌립보서 3장 8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라고 할 때 예수를 아는 지식에 관해서 사용되어져요. 근데 여기에 사용되어진 단어가, 지식이 오늘 본문에 사용되어진 지식이란 단어하고 다른 거예요. 여기에는 지식에까지 새롭게 함을 입은 자라고 말하고 있죠. 근데 여기는 예수를 아는 지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식에도 그 단계와 수준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첫 번째는 예수라는 지식이라고 말하고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서는요, 이거는 객관적인 지식입니다. 듣고 보고 조사해서 아는 일반적인, 우리가 듣고 조사하고 관찰에 의해서 알 수 있는 지식이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 수 있는 지식들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기노스코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기노스코. 이 기노스코도 이런 의미입니다. 알아채다, 인지하다. 그래서 이 단어는 기본적으로 사물이나 사람 또는 상황을 감각으로 알아차리고 지각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기노스코입니다. 기본적으로 사물이나 사람 또는 상황을 감각으로 알아차리고 지각하다, 이거죠. 예. 그래서 제가 뭐예요? 우리 황정 선생님이 오셨네? 오신 걸 내가 지각했어요. 알았어요. 이게 뭐예요? 예, 기노스코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단어가 있어요. 에이도라고 하는 헬라어 원어가 있습니다. 이거는요, 본다, 보다, 알다, 경험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요, 에피그노시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이 단어가 오늘 본문에 쓰여진 단어입니다. 에피그노시스. 이거는요, 명확한 지식과 인식을 의미하는데, 특히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나타내는데 삶을 변화시키는 지식이다. 이것이 바로 에피그노시스입니다. 그러면 제가 오늘 네 가지를 다 설명을 했어요. 이 네 가지가 성경에서요, 이 반복적으로 이렇게 굉장히 많이 사용되어집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 네 가지를 설명해 드리냐면, 오늘 본문을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 이 네 가지 단어의 의미를 설명해 드렸어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면요, 자, 여러분 택배를 예를 듭시다. 택배도 좋고 선물도 줬어요. 좋아요. 자, 선물이, 택배가 도착했어요. 누가요? 택배를 배달하시는 분이 똑똑 두드리고 얘기를 한 거죠. 택배 왔습니다. 자, 그 순간 우리는 무엇을 알죠? 택배가 도착한 것을 아는 거죠. 택배가 도착했네 라고 자각하잖아요. 이게 뭘까요? 이게 뭐예요? 기노스코, 그쵸? 택배가 도착했네 라고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택배를 가져와서 택배를 열어서 물건을 눈으로 보고 확인을 했어요. 확인했더니 뭐예요? 내가 주문했던, 예를 들면 핸드폰이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최신 핸드폰을 보고, 야, 핸드폰이 와 있네? 라고 하는 게 뭐예요? 아니요, 에이도. 예, 아는 거죠. 그 다음에 그 핸드폰에 봤더니 뭐가 있어요? 뚜껑을 열어서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설명서도 있고, 그 물건을 자세히 관찰해 봤어요. 살펴보고 설명서도 보고 사용법과 기능들이 어떠한가라고 살펴보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그노시스.
그러면 마지막, 이제 그것도 살펴봤어. 그러나 그것만 안다고 해서 이게 내게 유익을 주진 않잖아요. 그렇죠? 아는 지식을 이제 뭐 하는 거예요? 활용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핸드폰을 열어서 리모컨 기능을 설정을 해서 리모컨을 딱 했더니 리모컨이 작동을 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에피그노시스. 조금 이해가 되셨습니까? 성경에서 왜 지식이라고 하고 알다라고 하는 단어를 이렇게 사용했는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사용되어진 단어가 에피그노시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새롭게 되어지는 수준은 단순히 지식적으로 하나님과 예수님에 관해 성경의 원리를 아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돼야 돼요? 에피그노시스의 수준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예요? 그 말씀을 알고 있는 것을 활용해서 실제 내 삶의 변화를 일으키는 지식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한 가지 더 예를 들어볼까요? 아니요. 예를 들기 전에, 자, 그래서 이 알다라고 하는 것은 깨닫다, 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달음이 중요하다는 말을 하잖아요. 깨달음이 중요하다. 제가 저기 인터넷 보다 보니까 요즘 나는 그 강남길이라는 배우가 상당히 좋거든요. 굉장히 코믹 캐릭터도 있고 또 얼굴도 잘생기고 참 좋아요. 근데 요즘에 그 드라마를 찍고 있더라고요. 뭐죠? 열혈사제인가요? 김남길. 예, 강남길이 아니고 김남길이요. 열혈사제인가요? 근데 거기서 재밌는 게 나와요. 그게 누구 나오냐면요. 그 이문식이죠. 이문식이요. 사입이 교주로 나오는데 깨달음을 얻으면요. 붙다 하면 뭐가 돼요. 그래서 깨달음을 얻었다고 그래서 깨달음을 전파한다고 사입이 교주가 돼가지고 이렇게 막 돈을 막 착취를 하고, 원래 사기꾼이었어요. 사기꾼이었는데 자기가 깨달음을 얻었다고 해서 깨달음을 통해서 수많은 신도들을 데리고 이게 돈을 갈취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더라고요. 깨달음을. 이 깨달음이 뭐예요? 이게 알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다룬 이 단어에 있는 단어들입니다. 의미예요. 깨달음, 알다라는 거예요. 알고 그게 지식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깨달았다고 해서 그게 다 진리는 아닌 것입니다. 깨달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제가 저기 밖에 나갔다가 저기 안산홍 증인회를 만났잖아요. 그래가지고 한참을 좀 얘기를 했는데요. 거기도 깨달았어요. 말씀을 나름 깨달은 거예요. 근데 깨달았는데 이 깨달음을 가졌기 때문에 이 깨달음을 줄 수 있는 내가 이 바로 성령이고 재림 예수다. 나를 따르라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잘 알고 있는 또 뭐 있어요? 여러 가지. 신천지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깨달음을 얻었어요. 깨달음을 얻어서 이 깨달은 성경을 열어서 너희들에게 이 구원의 진리를 가르치니까 내가 바로 성령이고 내가 하나님이야. 나를 따라. 이게 신천지예요. 정명석 JMS 마찬가지요. 내가 깨달음을 얻었어요. 그 깨달음의 진리를 가지고 내가 구원의 길을 전파하니까 내가 이것을 계시해서 보여주는 것, 바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듯이 내가 다시 오신 그리스도야. 나를 따라. 통일교 문선명이도 마찬가지죠. 내가 깨달음을 얻었어. 내가 곧 하나님이야. 내 말을 너희가 들을 때에, 통일교에 30개론인가 있죠. 30개론. 이걸 네가 공부하면 네가 깨달음을 얻어서 할 거야. 문선명이가 죽었어요. 죽고 나니까 그 다음에 그 마누라가 내가 곧 하나님이야. 그랬더니 아들놈이 아니 나도 하나님이야. 했고 둘이 지금 싸우고 있잖아요. 자, 깨달음을 얻어서 하게 되는데요. 깨달음이 진리는 아닙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의문이 들어요. 도대체 다시 오신 예수님이 누구야? 니네들끼리 좀 한번 싸워봐. 다들 깨달았다고 그러는데, 이 깨달음 알다라는 거예요. 알다라고 하는 건데, 실제 진짜 아는 것은요 무엇이 되냐면 바로 에피그노시스의 지식이 되어야 합니다. 예, 우리가 그냥 배우고 알았던 그런 지식으로 희열을 느낄 게 아니라 배운 지식을 활용하지 않으면 안 돼요. 자, 예를 들면은 아까 우리 선물에 대해서 말씀을 잠깐 나눴었는데요. 예를 들면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해 보면 이렇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걸 아는 거예요. 생명을 주셨다라는 것을 들었어요. 우리에겐 하나님이 생명이 주었고 그 생명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신성한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네. 이 얘기를 들었어요. 아는 거죠. 그러나 그건 내 것과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들을 내가 뭐 하는 거예요? 한번 들은 것을 찾아보는 거죠. 찾아보고 메모해보고 공부해보고 말씀을 확인하는 거예요. 확인하고 보니까 어때요? 야, 이거 기가 막히네. 이렇게 말씀을 적용했더니 또 이렇게 적용한 사람들은 신성한 건강의 삶을 살아가고 정말 치유가 나타나고 기적의 삶을 살아가네? 아는 거예요. 그것으로만 그치고 있다면 그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가지고 이제 뭐 하는 거예요? 사용을 하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내가 어떠한 질병도 내 안에 머물러 있을 수 없어요. 라고 그 말씀을 내게 적용하고 풀어내는 순간 내 안에 어떤 역사가 나타나요?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뭐예요? 에피그노시스라고 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식이라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제가요, 목요일 날이요. 아침부터 해서 되게 무리를 했어요. 운전하고 하는데 차도 막히죠. 했더니 허리가 여기가 골반 쪽으로 해서 너무 아픈 거예요. 너무 아파가지고 그 목요일 날 용인에 가서 그 의자에 앉았는데요. 의자에 앉는 순간 아프더라고요. 근데 그 앉는 순간에 재채기가 나오잖아요. 재채기를 세게 탁 하는 순간에 이 짜릿한 통증이 여기에 전기처럼 오는데 너무 아픈 거예요. 그 아픈 순간, 아픈 것보다는 그 순간 나의 신성한 건강의 자리를 딱 인식하는 순간이요. 순간적으로 이게 통증이 사라지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랬는데 다시 또 운전을 하고 여기 도착하니까 또 아프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 아픈데 뭐 또 했어요. 근데 그날 또 저녁에 우리 황정선 형님 또 우리 집에 가서 또 신방하러 갔죠. 근데 솔직히 아파가지고요, 갈까 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니야, 이건 내가 해야 될 일이야. 그러니까 이제 믿음으로 또 가서 기도해드리고 또 왔어요. 와가지고 내가 또 이제 하루에 요즘에 3시간 이상씩은 내가 방언 기도를 해야겠다고 다짐을 했기 때문에 또 숙제이기도 하고 그래서 하루에 3시간 이상씩 기도를 하는데 기도 시간이 이제 안 채워졌잖아요. 너무 아프고 피곤하고 집에 갈까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아니죠. 이거는 내가 그냥 가야 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적용하고 풀어내는 일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나머지 밤 10시야? 10시 반까지인가? 그냥 아픈데도 불구하고 그냥 기도를 다 마치고 그러면서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과 내 안에 있는 치유의 은혜들을 풀어내기 시작한 거예요. 풀어내고 집에 도착했습니다.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제가 늘 하는 게 있어요. 요즘에요. 뭐냐면 주차를 하고 나서 지하 2층부터 12층까지 걸어서 올라갑니다. 근데 너무 아픈 거예요. 도착해가지고. 그래서 2층에서 그런 생각이 들었죠.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갈까? 아니야. 이미 하나님의 치유의 은혜가 내가 있기 때문에 나는 여기서 이게 그런 이제 감독, 이거는 내가 물러설 게 아니다. 물러설 게 아니고 이거는 내게 주신 은혜를 내가 나타내는 것이다라고 그런 믿음이 왔기 때문에 그래서 지하 2층에서부터 12층까지 걸어 올라갔어요. 그래서 실험을 해봤죠. 한번 2계단을 올라가려고 했더니 도저히 아파도 못 올라가요. 1계단씩 걸어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는 다 정리를 하고 씻고 자리에 누웠어요. 그런데요, 자리에 누울 때도 아팠는데요, 아침에 일어났더니요, 이 통증이요 눈곱만큼도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싹 신기하게 눈 녹듯이 싹 사라졌어요. 네. 할렐루야. 사실 그 정도 아픈 정도면요, 제가 볼 때는 이게 좀 결려가지고 최소 못 가던 3, 4일을 갈 것 같았는데 아니에요. 그 순간 아침에 일어나는 순간요, 모든 것이 싹 사라져 있었습니다. 자, 무엇을 지금 말씀드리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지식에 관해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이 지식에 관해서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보는 거예요. 자, 보세요. 신성한 건강은 나의 것입니다. 치유는 나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내가 들었어요. 듣는 순간 그걸 바라보는 거죠. 저 멀리 있는 그림처럼 바라보는 거예요. 바라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라보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바라보는 그것이 누구 것이다? 내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거죠. 그래서 바라본단 말이에요. 저건 내 것이, 저런 게 있네. 신성한 건강이라고 하는 것이 있네. 그걸 가져와서 뭐 하는 거예요? 보고 그 말씀을 고백하기를 시작하는 거죠. 그 말씀을 고백하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것을 내 것으로 삼기 위해서 기도하는 순간, 어느 순간에 무엇이 오냐면 통찰력이라고 하는 것이 옵니다. 어느 순간 그렇구나, 이것은 진짜 내 것이구나 라고 아는 거죠. 그 알 때에 비로소 뭐가 오냐면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시가 오는 거예요. 내 것인 걸 아는 순간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를 아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지식은 진짜 나의 지식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지금 어느 수준에 머물러 있는가? 그런데 성경은 오늘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해요? 자, 여러분 보세요.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이 골로새에 있는 교인들에게 바울이 이 편지로 쓴 거잖아요. 그러면 이 골로새 교인들은 어떤 상태였냐고 보니까 굉장히 칭찬을 하더라고요. 골로새서 1장에 보면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음이요. 그러면서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미 받고, 그러니까 오늘 이 골로새 교인들은 어떤 상태에 이르렀냐면 새 사람을 입었는데 어느 수준까지 이르냐면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서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다라는 거예요. 그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라고 하는 것은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지식, 실제가 되는 지식, 그 수준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자, 이 단어가 또 어디에 사용됐냐면 에베소서 4장 13절에 사용되어져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뿐만 아니라 아는 일에 이르러야 돼요. 그 아는 일이 바로 뭐냐? 에피그노시스예요. 그런데 이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지는 거예요. 온전한 사람이 이루어지는데 그 분량이 어디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되는 것, 바로 실제적인 영적 성장,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는 자의 자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안에 이르는 지식이 바로 뭐예요? 에피그노시스란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 내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할 때, 하나님을 깨달았어요, 알았어요, 들었어요. 그러나 그 말씀들이 내게로 가져와서 오늘 내가 사용할 수 있는 말씀, 그 삶을 살아내는 말씀이 아니라면 그것은 단순히 알고 깨달는 지식이에요. 그것은 진정한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고 그분의 수준으로 자라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가 어느 자리에, 어느 지식의 수준에 이르러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돼요. 골로새서 2장 2절도 말합니다.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이렇게 깨닫는다는 것도 바로 에피그노시스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이 지식에 관해서 굉장히 많이 사용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그것을 가지고 있다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는 거예요. 내게 생명이 있다라는 것을 아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아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아요. 오늘 내게 부요함과 형통함과 하나님이 성경 안에서 성령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유업이 내 것이라고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사실들과 그 지식들과 관계하면서 살아가며 누리는 것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지식이 우리의 사고나 행동을 주관하는 실제적인 힘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첫 번째는 알아야 되겠죠. 알아야 돼요. 예. 배우고 알아야 됩니다. 첫 번째는요, 말씀을 우리가 알고 배울 수 있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예,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고요.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배우는 그 자리에 서야 됩니다. 그러나 듣고 배운 것, 지식으로 깨닫고 아는 것으로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돼요. 그 말씀을 어떤 자리? 바로 통찰력의 자리. 아는 거죠. 그냥 눈으로 보고 아는 것이 아니라 진짜 내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아는 자리에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 그래서 영적 성장은 무엇에서 이루어지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배우고 그 말씀을 뭐하고? 묵상하고 그 다음에요, 영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말씀을 깊이 있게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그 지식의 수준이 단순히 이론적으로만 알고 있는 수준이라면 우리는 우리의 지식에까지 새롭게 입은 자가 아니에요. 그러나 성경에서 우리에게 원하는 건 우리의 지식에까지 새롭게 함을 입은 자가 되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어디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하는 그 비결이 우리의 이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을 내가 묵상하고 그 말씀 안으로 들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말씀들이 우리 안에 역사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부분들을 성령의 능력을 따라 치유하시고 고치시고 새롭게 하셔서 오늘 그 자리에 이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예, 이 지식에 이르는 그 자리에 나아갈 때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지 못하도록 이 방해하는 그런 요소들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생각이고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견고한 진처럼 쌓여져서 회방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뭐예요? 감각에서 오는 감각 지식을 통해 쌓여진 것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묵상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갈 때에 오늘 그 말씀이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는, 통찰력을 주는, 그리고 그 말씀을 활용하고 사용할 수 있는 오늘 그 지식의 수준에 이르게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요, 단순히 아는 것으로 기쁘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주신 것은요, 이 땅에서 뭐 하라고? 사용하라고요.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성경이 필요가 없죠. 그 안에서는요, 다 아는 거예요. 그냥 이 땅에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뜻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을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이 땅의 삶에 필요한 우리 사형, 인간의 사용 설명서이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도구, 살아있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오늘 어느 지식의 수준이요? 에피그노시스, 그것을 확실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 지식의 수준에 이르러야 되는 거예요. 오늘 그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바울은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 한번 성경 찾아봅니다. 마지막으로 갈라디아서 4장 19절.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바울이 그러니까 이들 이제 예수님을 믿게 하고 거듭났잖아요. 이것이 아니라 그 안에, 너희 안에 무엇이 이루기까지,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해서 뭐 하는 수고를 하는 거예요? 해산하는 수고. 해산이 뭐예요? 잉태의 수고잖아요. 여자분들은 잘 알 거예요. 그렇죠? 애를 배서 그냥 그 뱃속에서 키워서, 그리고 뭐예요? 다시 한번 밖으로 정말 태어나게 하는 일련의 과정들이 얼마나
불편하고 힘들고 어렵습니까? 근데 바울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게 다시 한번 무엇이 이루기까지,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한번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는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요, 이 해산의 수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묵상하고 그리고 적용하고 기도하고, 그 은혜 안에서 이 지식이 어느 지식? 에피그노시스의 이 수준의 자리에 이르기까지 여러분 계속 믿음의 전진을 통해 나아가신다면 여러분 안에 오늘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질 것이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 오늘 영적으로 성장하여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들을 누림과 동시에 우리의 부르심을 이룰 수 있는 정말 탁월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을 통해 보여지고 실행되어지는 그런 아름답고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립니다. 자, 오늘 지식에까지 새롭게 되기라는 말씀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었는데요,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지금 어느 수준에 지금 머물러 있는가, 혹시 내가 지금 그 지식이 다라고 내가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말씀을 알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실행하는 자, 정말 내 지식에까지 새롭게 함을 입어서 오늘 하나님의 형상을 담아 그리스도의 형상이 내 안에 이루어진, 그리고 실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한번 고백드리는 시간 같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하지 않는가? 왜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그 능력이, 그 살아계신 그 영광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지 않는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되되 오늘 지식에까지 새롭게 되었는지 우리 자신을 살펴봅니다. 오늘 이 지식의 수준이 내가 지금 어느 수준에 머물러 있는가? 결국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고 그분의 살아계신 내 삶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은 다른 지식이 아니라 오늘 에피그노시스, 오늘 하나님을 명확히 알고 인식하고 살다 그런 삶을 변화시켜서 활용되어지고 경험하고 또한 이루어지는 실제적인 지식이 되기에 오늘 우리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영광으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말씀의 아는 바 그것을 바라보는 것으로 그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고백하고 또한 그 말씀을 믿음으로 행할 때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우리 안에 이루어질 것이고, 또한 세움은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삶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나는 내가 그들이지 않는다. 오늘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오늘 그 안에 가지고 있는 것, 오늘 우리 삶에 활용되어질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에 역사하고 구원의 놀라운 은혜의 열매들이 맺혀지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어느 수준에 이르렀건 오늘 내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오늘 믿음으로 믿음의 걸음을 걷기를 원합니다. 주여 축복하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오늘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을 알되 오늘 에피그노시스, 오늘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는 그 자리에 이르러 오늘 하나님의 영광, 그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든 또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시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배우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깨달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내 것이 될 때까지 오늘 그 말씀을 바라보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고백하고 또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그 말씀을 믿음으로 행할 때에 오늘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은 단순히 아는 것이 아니라 실제 내 삶이 되고 내 삶에 살아계신 능력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자리를 향해 오늘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오늘 믿음의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그런 믿음의 걸음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께서 구할 때에 또 바라볼 때에
정말 이 계시의 영을 통해서 알게 하시고 붙들게 하시고 취하게 하시고 그러한 삶을 살아 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이끄시고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